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하고 가장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시절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기는 했지만은 범죄 이후로는 지금이 가장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서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를 하루 만에 다녀갈 수도 있고, 그리고 2027년에는 하이퍼튜브라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7분 만에 가는 교통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먼 해외라고 해도 바로 옆 이 같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지구촌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짜내어도 아무리 많은 기술을 발휘한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살기 편한 시대가 왔지만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각종 사고와 또 범죄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의료가 발달하여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게 되면 또 다른 무서운 질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의 평균 수명도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한 동네의 어느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느냐, 이 문 앞에 설 틈도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이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위해서 왔던 것이죠. 이때 한 4명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이불로 싸서, 이 말씀에는 들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4명이서 이불에 싸서 들고서 집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4명의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이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입으로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집 안으로 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지금까지 병든 사람도 다 고치시고 또 심지어 뭉둥병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런 모험까지 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온 몸을 쓰지 못하고 항상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중풍병이 무엇인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설 수도 없고 또 자기 발로 걷는 그 생활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서라도, 다 바꾸어서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뛰고 싶을 때 뛸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 바로 앞까지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붕 뚫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슴 벅찬 마음으로 누워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주위의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만 하시면 됩니까? 자기 앞에 환자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그거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도 전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몇 초 걸리지도 않는데 딱 한마디만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너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은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병고침 받으러 와서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병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대뜸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아마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미 많은 병을 고쳐왔었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병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의 고통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뭐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이 없었어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죄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았어요. 에덴 동산 걸어가다가
어디 낭떠러지 떨어져도 아프지도 않았고요. 신발 없이,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맨발로 걸어 다녔을 텐데. 맨발로 걸어 다녔을 때 뾰족한 나무로 그런 거 밟아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피나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뭐가 없죠? 병도 없고, 병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런 낙원에 살았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고난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왔고 몸이 아프니까, 병이 찾아오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좋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이 죄 때문에 이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고통과 함께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병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병과 모든 죽음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서는요, 그 주위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뭐냐?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시골에서 이 나사렛에서 온 이 젊은 예수가 감히 환자에게 자기가 뭔데 죄 사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이 서기관들이, 이 신학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감히 삼계명 어겼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걸었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욕하고 또 자기가 예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들도 화가 났습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옳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죠?
단순히 저기 시골 나사렛에서 자란 이 똑똑한 청년, 그 정도로만 봤습니다. 목수의 아들, 시골에서 조금 인기 있는 한 젊은 사람, 그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율법, 그렇게 연구했던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중풍빈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당연히 누워있었던 중풍병자가 곧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병을 낫게 하고 또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복수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병 고치는 것은 그분께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그 고통의, 그 병의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간혹 일어나는 이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여러분 혹시 들으셔도 그것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죄인들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이렇게 화살표라는 거예요. 기적 자체를 보지 말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유, 축복, 치유,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 그곳에는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인데, 신유나 치유의 은사를 크게 선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 치유 이런 것들은요,
이방 종교들도 이단들도 다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신유나 치유를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특권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때로는 우리를 병중에 그대로 두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몸이 연약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이 아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은 채로 고통스러운 그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게도 하셔서 그리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우리는 몸이 아플 때에는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나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해하려 하거나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기도로서 그 어떠한 병도 자기는 다 낫게 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을 따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기적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것 중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길을 여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다 따라갔습니다. 기적 일으키니까, 병 낫게 해주니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 그날 새벽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도 않고 이렇게 잡히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히고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도 않고 순순히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처럼 큰 기적을 좀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먼저 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지금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자 더욱더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비웃고 조롱할 때에 예전에는 기적을 참 많이 보이셨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내려와서 그 나쁜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시면은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읽는 우리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나쁜 사람들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손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물리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나의 승리를 위한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한 번만 더 기적을 행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 이거 안 할란다. 나 내려와야 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내 욕 조금 하면 밤새 잠 못 자잖아요. 그 분노심으로. 이거 나 이제 못한다. 화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에 거기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법. 그러니 여러분, 기적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인 바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늘 찬송하시면서 항상 그분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